소경 바디메오가 옷을 벗고 뛰어나듯이 우리가 과거 예수를 알기 전에 입었던 옷, 죄악의 옷, 그죠? 이것은 교만의 옷,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되겠죠. 오늘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압달락을 얘기하는데, 압달락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4장에 보면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는 부르심받아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기점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한다. 말한다는 단어는 레고라는 단어고요. 증언한다는 것은 마루티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말한다는 단어 하나만 얘기해도 얼마든지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음에도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실 자체를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조금도 포함시키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언한다, 이게 증거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바가 주님 뜻에 부합하고 주께서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어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어라. 금지, 명령입니다. 이제 행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부터 너희는 휘마스라는 그 주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제 너희는 예배석 교회 교인들을 지칭한 겁니다. 너희는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제는 허망한 일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상을 특정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배석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청산하는, 과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옛사람이 행했던 그 삶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둠으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이건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분사는 과거 어떤 시점에 이루어진 일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총명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어둠에 뒤덮여 있는 상태예요.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매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저희 총명은 어두워지고 옛사람 속에 있었던 우리의 총명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둠 속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은 살이 배겼다는 거죠.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19절은 그 모습을 아주 효과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두 가지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고, 두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 FF 프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셀게이아라는 이 방탕은 호색 또는 무절제 의미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 공중도덕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 없이 행하는 추한 행위, 이걸 여기서 방탕,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포기된 상태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미 끝났는데 개선의 소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는 것은 일말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기서는 또 하나 뭐로 표현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가지기를 탐내는 욕심. 헬라인들은
탐심을 저주받은 소유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행한다는 포이에오 단어가 아니라 에르가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실행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겁니까? 이게 노력이 담긴 이미지, 노력의 이미지가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온갖 더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탐내면서 힘써 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 옛사람 속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에요.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된 지는 이미 오래고요. 저들의 총명은 이미 어두워져 있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구원받은 너희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면서 힘써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벗어버릴 게 뭡니까?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신앙을 갖기 이전과 이전의 모든 것과 세상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깨끗이 씻겨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올랐습니다. 그죠? 이제는 다시 입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저 옷은 입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란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전곡을 찌릅니다. 내가 내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길에서 쫓아가요.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옛삶을 벗어버립니다. 깨끗이 벗어버렸어요. 소경으로 살던 삶을 싹 정리해버립니다.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필연적인 길입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17절에도 말합니다. 허망한 것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을 말하며 내가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구원받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은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 속에 있는 그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덮여 있는 모습, 방탕에 방임해 있는 모습, 모든 욕심을 자기 욕심처럼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을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미타이오테스라는 이 헬라 말은 텅 비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타이오테스라는 말은 푸틸리티라는 단어의 영어예요. 푸틸리티. 이거 헛되다, 무익하다, 속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서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허망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 단어 허망함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연계에 드러난 일반 계시를 부인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허망한 상태예요. 이 마음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18절, 17절 두 단어에 보면 18절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고 17절에서는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기 카르디아입니다. 육체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마음이나 사고 또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이 마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때는 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해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행동과 관련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철학이나 종교 또는 자아 실현을 통해 마음의 만족감을 얻거나 어떤 경제에 이르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무가치하고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허망한 마음이에요. 허망한 마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허망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의 죄악된 본질이 있는 이 옛 습성은 관성의 법칙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물레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돕니다. 이런 허망한 삶을 잘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떨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됩니다. 벗겨야. 그래서 허망한 것에 연연한다면 미련한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뭡니까? 교회는 오긴 왔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옛사람의 허망함이 그들을 다시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헛된 것임을 알아버렸다면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 다시 마음이 흔들려 옛것을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이방인의 허망한 그 행위를, 그 마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삶을 사는 인생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 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라는 완고한 마음에서 어떤 이성의 어두운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4장 18절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언제부터요?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어둠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에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때부터 이미 떠나 있어요. 원죄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험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가치이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릇처럼 위험한 일을 감행하는 이유는 영적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영적으로 무지해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죽음의 길을 택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모든 은총은, 총명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려면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서 알게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드러내 보이셔서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자입니다. 깊이 있게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믿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영적 무지를 벗어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영적 무지에서 믿음으로 더 나가게 됩니다. 아는 만큼 충성하고 아는 만큼 기뻐하고요. 아는 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요. 오늘 18절에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프로시스, 단단하게 굳은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들 마음은 죽어있는 무생물처럼 반응이 없어요. 굳은 살처럼 신경이 죽여버리고 감각이 둔해진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대리석이라고 표현했어요. 대리석은 차갑고 단단하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굳은 마음은 대리석입니다. 마음의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놀랍게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고 완고하고 어느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같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은 불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돌밭은 씨가 들어가긴 하는데 땅에 돌이라 뿌리가 차근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쉽게 포기합니다. 가시밭은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자라지를 못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방해로 자라가질 못해요.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다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을 기영하셔야 됩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자라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합니다. 씨는 같은데 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씨는 변함이 없는데 살아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문제예요. 말씀을 들을 때 굳은 마음을 버리고 옥토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양분을 잘 흡수하고 방해되는 것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밭이 늘 옥토로만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굳어지려고 할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요? 개가 내야 돼요. 농사를 저는 평생에 한 3년 정도 접은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잡초도 많이 뽑아보고 하여간 농사는 그때 제일 많이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 그때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요. 가면서 일당을 할당량을 줍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하라고. 황당해요. 그냥 완전 전 노가다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잡초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나 몰랐어요. 한번 뽑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쉼 없이 나옵니다. 비가 오는 게 반갑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 비 오고 나면 풀이 왜 이렇게 부성한지 다 뽑아야 돼. 다 뽑아야 돼. 그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면 나보고 뽑으라는 거죠. 당신 낮에 여기 있으니까 좀 뽑으라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2년은 재밌는데 3년 넘어가니까 꾀가 나요. 이게 다른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도 저 분명히 저거 나 시킬 거 뻔한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랬던 생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마음밭이 잘 읽어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로만 있지 않기 때문에 굳어지려고 하는 마음밭 이걸 어떻게 해요? 자꾸 기경하셔야 돼요.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밭은 언제나 시간이라면 손이 필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게으르면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염려, 걱정,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자꾸 몰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옛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뭐 어떤 사람이 되세요? 감각 없는 자.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 철면피라고 그러죠. 철면피. 그죠? 죄를 짓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듯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옛사람은 방탕함이 근본 성향이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 말씀의 욕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 방탕함에서 오는 세속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감각이 없으면 위험에 처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며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욕망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도 그런데도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신을 방탕에 내던지고 결국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죄악의 욕망의 성향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주 안에 증언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그리고 특정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죄악의 욕망의 성향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주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욕심은 거룩함과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모든 탐심은,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뭐라고 변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은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지체가 비록 세속의 지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지체를 죽이는 일은 영적으로 단호한 결정이고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만일 이러한 일을 소홀히 여기고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의 싹을 틔우고 이 욕심을 키워나간다면 하나님보다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처럼 됩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위에 돈을 사랑함이 지극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욕심은 다 있어요. 그 욕심이 죄악된 방향으로 흘러 방탕하기 전에 절제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욕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큰 해를 끼친 경우를 기록하고 이것을 경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들리라라고 하는 이성의 유혹 앞에 굴복했고 능력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는데 뭐 때문입니까? 욕망 때문이에요. 버렸어야 되는데 나신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실패했던 겁니다. 발람은 불의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축복게 될 사람이 저주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만 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개인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서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반드시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그 무감각한 생활, 방탕에 방임한 생활,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다시 새로운 잎이 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나고 나무가 성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자꾸 반복돼야 되냐면요, 버리고 취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단단해져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이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을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일부여서 계속해서 이것을 관심을 여기다 두지 않는다면 어느덧 내 존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무감각 감자가 돼요. 죄를 지면서도 감각이 없는 죄, 방탕에 방임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반복해야 됩니까? 버리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예외인 성도는 없고요, 예외인 인생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잡초를 뽑듯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입히시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인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소극적인 일,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죠, 그죠? 안 좋은 일을 먼저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다는 거에 하가하며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그 사람,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믿음에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굳어진 피부에 쓰인다는 이 단어, 굳어진 마음에 적용해서 죄에 대한 가책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도덕적으로 이미 어떻게 해요? 둔감해진 모습,
이게 감각 없는 자가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감각 없는 자가 이제는 감각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우린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면서 벗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됨에서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 초신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할 때가 많아요.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그죠?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갭이 큰 거를 누가 줄여줘야 됩니까? 기존에 이미 성령 안에 하나 되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됨인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탕에 방임하고 살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것은 끊임없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바울은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럽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이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도 알고 기도의 신비도 경험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구할 것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하나 돼서 하나 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거룩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벗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미 벗어버렸지만 어떤 분은 벗어버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떤 분은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 잘못 나왔는데, 교회 나오는데 이게 저렇게 사는 건 난 원하지 않는데. 왜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어때요? 돈 벌으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안 믿는 친구한테요 물어보세요. 야, 너 쉽게 말해, 너 로또 맞으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바꾸냐면 아내부터 바꾼대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새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이없더라니까요. 그게 얼마든 소용없대요. 자기는 안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돈으로 가지고 좋은 차 한 대 사고 집 한 대 뭐 사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겠다. 그 생각이 뭐예요? 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청각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생각이 아직 벗어나 있지 못해요. 고쳐야 되거든. 고치려면 시간이 좀 걸려. 교회 와야 고쳐져.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벽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결혼해서 사는데 나중에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 안 맞아서 헤어지기로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생각이 안 맞는데 왜 헤어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생각이 뭐였기 때문에 험하게 해져서 어둠으로 덮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그런 결정들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들을. 황당하죠?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또 아름다운 결혼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미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들의 미련 속에 있지만 벗겨주옵소서.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이 기도를 보시면서라도 반드시 우리 집안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함 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들이 옛삶을 수고하며 동경하며 그것이 그들의 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비전된 삶, 거룩한 삶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출입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청년들 되세요. 좋은 청년들,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한다, 특정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